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7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언약 18번째 시간으로서 언약의 표화인 성례에 대해서,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성례를 다 살펴볼 텐데, 구약의 두 가지 성례는 무엇이죠? 할례와 이제 6월절이죠. 6월절이고, 신약의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이다. 근데 이제 특별히 언약의 표화인인데, 이제 이것들이 다 언약의 표화인들입니다.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표화인은 더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례만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표화인을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행위 언약에 있어서 표화인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 거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나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강처럼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 강 길 가운데로 이제 흐르면서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랬는데, 이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제 먹는 입이 없고 뭐 먹는 음식이 없잖아요. 귀신들도 그렇고 마귀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또 이제 이러한 이 세상의 육신적인 피조물들은 보면 동물들은 이제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식물도 영양소 섭취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입이 없으시고 먹는 분이 아니신데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이제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을 창조하셔서 왜 먹도록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막 먹었고,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이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물리적인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을 먹어야 사는 것을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라는 것을 거기서 인식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의 표로서 영원한 생명의 표로서 생명나무를 주신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의 표로서 또 생명나무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것이 이제 영생인데,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표화인으로 생명나무를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뭐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는 특별한 어떤 표와 인은 없지만은 거기 이제 가죽옷을 지워 주시잖아요. 가죽옷. 그래서 가죽옷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이것이 뭐 꼭 표와 인이라고 명시로 볼 수 없지만은 또 이러한 상징을 또 주신 것이 있기는 합니다. 특별히 이제 노아 언약에서는 확실히 표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무지개죠. 일반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육체의 생명을 일정 시간 동안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 일반 은혜의 표와 인으로서 무지개를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이제 구약에는 뭐예요? 할례와 유월절이고, 특별 언약의 표와 인이 새 언약에서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이제 세례와 성찬입니다. 다윗 언약은 특별히 표와 인이 없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이제 같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할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의 언약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은 연속성이 있고, 이제 할례가 그대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구약의 표와 인으로서 주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 주어졌죠. 유월절은 언제 주어졌나요? 모세 때 주어지게 되죠. 출애굽기 12장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모세 언약에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표와 인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서 믿음 강화를 위하여 표와 인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살펴볼 게 많은데 이왕 살펴봤으니까 이제 먼저 6월절부터 볼게요. 6월절부터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중심으로 성찬의 의미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 뭐냐?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잘 증거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원래 본문을 출애굽기 12장을 잡으려다가 또 성찬을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바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6월절을 처음 제정하셨을 때 그 이제 설명들을 자세히 잘 하고 있어요. 6월절은 이제 정월 15일, 14일부터 정월 14일,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이제 니산월 혹은 아비법이라고 하는데 유대 달력으로 1월 15일이에요. 1월 14일이에요. 6월절이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쯤에 그러니까 그 1월이라는 건 기준은 출애굽한 그 연도 기준이에요. 출애굽한 연도 기준으로서 그 해를 이제 첫 해로 보고 그렇게 이제 새해 1월 이제 14일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 10일 날, 그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보면 10일 날 먼저 양을 잡습니다. 양을 준비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구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식구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서 1월 10일 날 먼저 어린 양을 취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간직하냐면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문설주가 뭐냐면 이제 문 이렇게 보시면 좌우에 이렇게 세로로 세운 기둥 있죠. 이게 설주고 임방은 이렇게 가로 이제 그 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주도 바르고 임방에도 바르고 이렇게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바르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보면 첫째로는 피가 있어요. 피가. 그래서 피는 이제 표가 되는 것이죠. 표. 그래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이 있고 피가 없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피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문에다가 이제 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싹 장자를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피를 보면은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것은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는 pass over 해서 그냥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넘어가는 절기예요. 뭘 보고? 피를 보고 심판하시 아니하고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 절기가 이제 유월절인데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안 죽이고. 그리고 피 없는 애굽 사람의 집은 들어가서 첫 해 난 모든 인간과 가축의 그 첫 소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죄사함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약 시대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 이제 표시가 이제 피를 표시하는 것이 있었다. 표시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 먹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르는 것이 있고, 이제 표시가 있고, 식사가 있었죠.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 그래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8절에는 뭘 먹으라 그랬냐면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 잡은 고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 뭐와 같이 먹냐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죄 없음, 그 죄를 누룩을 제거하여서 죄를 제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쓴 나물은 이제 고난을 가리키는 거죠. 고난. 그래서 고난을 기억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고난들 기억하고, 또 그러한 이 출애굽하여서 또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광야의 고난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은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고난받은 고난 가운데 바로 이 유월절 통해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서 해방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과거에 뭘 기억하라? 고난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기억하는 그러한 용도로서 쓴 나물을 통해서 쓴 걸 먹으면서 이제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즉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반드시 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을 이제 이런 누룩 제거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시청각 교육으로 집안에서 자기가 누룩을 제거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뭐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제거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제 먹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는 것. 그래서 밖에 있는 고기를 내가 먹음으로써 고기에 참여하고 고기와 하나 되고 고기와 연합되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후에는 이제 성찬 예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심각하게 묵상하고 그 은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성찬이란 것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성찬 예식은 장례식이 아니라 그건 천국 잔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주의 만찬이고 식사예요. 식사라는 의미는 영양 보충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입니다. 내가 그냥 자율적으로 사용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자동적인 그런 방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또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날마다 지고 힘을 잃고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의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우리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 하는 게 성찬이에요. 와서 먹으라. 먹고 힘을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힘을 얻듯이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힘을 얻고 더 믿음의 담력과 강건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식사다, 만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6월절의 의미를 이제 설명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성찬의 의미를 설명할 책임이 교회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전혀 설명하지 않는 교회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런 유월절을 성례를 거행할 때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 뜻을 잘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다. 그렇게 할 때 백성이 이제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의미를 생각하고 말씀과 함께 참여할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찬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빵은 예수님의 몸, 특별히 몸의 찢기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이 물질적인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 같이 영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배부르며 만족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 실제로 먹는 것이 있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먹는 것이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 믿는 칼빈의 이제 영적 임재설인 것이죠. 임재설. 그래서 임재, 있을 제자를 쓰고, 그래서 실제로 성찬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참여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음식이 있다.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내적 은혜의 힘이 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본문을 중심으로. 그래서 교제로서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할 것입니다. 교제.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제.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것은 말씀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교제로 일단 먼저 세 가지를 정리하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와의 교제, 둘째는 가족 식사로서 성도와의 교제, 그다음에 셋째로는 세상과 구별. 그러니까 세상과는 교제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와 죄악과 또 악한 세상과는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와 교제하고 그다음에 마귀와 죄악된 세상과는 교제하지 않는다. 세상과 교회를 이제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성찬의 세 가지 의미. 그럼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막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집중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16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여기서 잔이 나오고 또 떡이 나오죠. 성찬을 말하면서 이제 피와 몸에 뭐 하는 거라고 말하냐면 참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참여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가 어떤 의미냐면 이 참여 또 교제 이런 뜻입니다. 참여, 교제, 또 서로 나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에 있어서 잔은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피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피와 연합되고, 또 연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제, 연합, 또 참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와 연합되어서 피에 참여해서 피를 믿는 것이고, 또 떡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서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교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와 교제하고 피에 참여하고 피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말미암아 살아야 함을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16절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이제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한 떡을 성도들이 다 나누어서 먹는 것처럼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여는 이제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메테쿠멘이라는 단어인데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여하다, 또 나누다 뭐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도 간에도 이제는 성찬은 성도 간의 교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성도가 각자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떡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기쁘면 같이 기쁘고 그런 어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의 어떤 한몸됨을 우리가 느끼고 성도의 교제가 진리 안에서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또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성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이제 화목제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남는 음식들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렇게 제물을 같이 먹을 때에는 같은 제단에 참여해서 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없지만은 그 우상 이면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 그러한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고 이방 제물을 먹는 것은 주의 성찬과 비교했을 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귀신과 교제하고 또 귀신과 연합하고 귀신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방 제사나 또 이런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이 조상 신 섬기는 제사 이런 거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제사에서 나온 음식들을 이제 먹지 않음으로써 그것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포해야 되지만은 또 좀 더 넓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 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형제와 교제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악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또 악한 자들의 행실을 본받아서 그들과 함께 이 악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해서는 안 되고 악한 자들과 연합해서 불의를 도모해서도 안 되고 또 세상에 어떠한 악한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은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지만은 악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그것과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신자들은 이제 성찬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가족 식사죠. 가족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함께 나누는 것이죠. 식사를 나누고 또 세상과 교회가 이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는 마귀와 죄와 악한 세상과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 세 가지를 이제 말씀으로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말씀. 그래서 매일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이제 먹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성경 읽기만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생생활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 가운데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들을 경험하고 환난들을 경험했을 때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여서 죽는 악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 악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현실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죄악을 이기면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냥 읽기표에 따라서 시간과 양을 채우기 위해서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깊이 곱씹으면서 읽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매일 먹어야 된다. 계속 기억을 하십시오. 매일 먹어야 된다. 이것만 잊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근데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매일 밥은 먹으면서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거식증에 걸려서 그냥 음식들을 싫어하고 세상과 짝하고 나가면은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하려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제 영양실조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눈물 콧물 흘려야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먹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결사각오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죽어요. 금방 죄에 잠식당해서 내 마음이 흑암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악한 영의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죄악에 빠뜨리려고 계속 시험하는데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싸울 검이 없는 거예요. 가라사대로 이겨야 되는데 가라사대 하고 외칠 말씀이 없어요. 내적으로 먹는 게 없으니까 외치는 게 없죠. 우리는 먹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게 없으면 나오는 게 없는 겁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진리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누고, 또 체험적 신앙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하고 서로 권면하고 또 나눌 수 있고, 또 위에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제 구별돼야 됩니다. 진리로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진리와 다른 그러한 것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찬을 참여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하면서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새롭게 다시 재확인하고 강화시키는 거죠. 내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말씀을 잘 먹고 사는가, 또 성도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말씀을 잘 나누면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성도의 교제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통해서 다른 성도에게 악영향을 주면 그거는 좋은 교제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에 악영향이 끼쳐지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거룩하게 살면서 또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더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아무런 구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참된 성찬을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기를 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새 언약의 표와 인이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또 각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구원의 은혜의 혜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각각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준수해야 할 성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더 이상 세례 성찬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더 이상 안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하면 더 이상 남녀의 구분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직분의 구분도 없고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과 이런 놀라운 그 은혜들을 이제 맛보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구원이 완성되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차이점. 성찬과 세례의 차이점. 자, 세례는 의미가 뭐예요? 씻음이다. 씻음. 죄 씻음. 성찬은 뭐예요? 먹음이에요. 먹음. 유월절에는 먹음이 있었죠. 근데 할례에는 이제 먹음이 없죠. 그냥 이제 피 흘림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씻음과 먹음의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세례는 씻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이제 죽으심과 합하여서 이 연합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찬은 더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너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더 깊이 참여하는 그 어떤 성화와 또 이 믿음 강화, 성장, 이것들을 우리에게 좀 의미하는 것이죠. 외적 재료는 이제 세례는 물이고 또 성찬은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에서 보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세례는 이제 연합의 시작, 또 교회의 가입.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이제 세례 받은 자에게 선포를 하잖아요. 이 연합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 성찬은 뭐냐면 연합의 지속이에요. 지속. 계속적으로 더 깊이 교제하는 것, 더 잘 먹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깊이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성찬에서 강조하는 면입니다. 이런 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일과 같아요. 생일은 일생에 단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어요. 근데 생일 파티는 몇 번 해요? 매년 하죠. 매년. 생일 파티는 매년 하죠. 파티는 매년 해요. 그것처럼 횟수는 세례가 단 한 번일지라도 생일처럼 그냥 그 세례를 향상시키고 증진시켜서 그 세례를 계속 기억하는 것은, 그 생일을 기억하여서 파티를 하는 것처럼 계속 세례를 기억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세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례받은 자이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이구나,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은 자이구나. 그것을 시험의 때, 어려움의 때, 또 낙심한 때, 그런 때에 더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는데 활용하고, 더 믿음으로, 그럼 내가 씻음받아서 모욕한 자로서 깨끗하게 된 자로서 어떻게 죄악 가운데 계속 살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세례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한 건 주를 위하여 이 한 몸을 바치겠다고,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서약한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서약과 언약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일은 한 번이지만은 기념은 매년 하듯이 세례는 한 번 받지만은 활용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이 먹는 식사는 우리가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성찬도 여러 번 하고, 이제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절기 때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장로교 헌법적으로는 1년에 2회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회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야 함을 계속 재확인시키는 것이 성찬의 역할이다. 그래서 세례 성찬은 지금 매일 안 한다고 해도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계속 적용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찬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된 놀라운 영적인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에 대해서 그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이 또 중요한 요절이거든요. 이것만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게 연합이죠. 연합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 세례는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은 뭐와 합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되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림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어떻게 살겠느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의 생명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예요. 부활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의와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미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화가 굉장히 더디고 굉장히 미세하고 정말 그러한 점진적 발전이 있다가 또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굉장히 더뎌 보이잖아요. 밥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뎌 보여도 성장하는 면이 있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매일 그렇게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은혜의 수단에 힘을 쓰는 것이 뭐 가시적으로 막 큰 성장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강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참여를 잘 해서,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바람직한 그러한 영적인 그 신앙이 성숙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에는 절대 성숙하지 못할 것 같던 내가 성숙하는 면을 보고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죄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힘써서 이러한 은혜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더 자라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